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야베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과연 야베스가 가졌던 믿음의 기도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야베스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는 것, 보이는 것은 현실입니다. 믿음이란 현실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믿음의 위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불행한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영적 세계에서 승리했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 야베스라는 사람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9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떤 형편 가운데 낳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의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 고통의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야말로 흙수저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을 텐데 어머니가 왜 이름을 지었을까요? 지금 시대의 사생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거운 고통과 저주의 굴레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과 비웃는 슬픈 현실이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열등감, 패배의식, 그걸로 인해서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통 중에 태어난 야베스는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귀중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셨다.
야베스는 그의 삶의 조건과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의 이름은 고통이었지만 고통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들었고 기억했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절망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상상해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베스는 환경에 탓하지 않고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그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에 기반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무엇이라 비웃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아랑곳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 인생의 목적, 핵심 가치를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격이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선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믿음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절망의 삶 속에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야베스와 같은 사람,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던, 그래서 우리 MBC에서도 나오고 아침마당에도 나왔던,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기형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부모에게 초음파에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를 낙태하라고 권유했을 거라는 의사의 후회와 사과의 말을 부모는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자신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실패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나이 10살이 되던 해에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을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I was the only one that I ever saw without limbs. My faith in Jesus Christ was sealed after 7 years of wondering why, God, I was born this way. He answered me very clearly through John chapter 9. And I gave my life to Jesus at 15 after reading about how he came across a man who was born blind. And I'm like, hey, hold on a second. This looks interesting.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I'm like, perfect. So I read on, and in verse 3 of the 9th chapter,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m like, wow, God, if you had a plan for the blind man, you do have a plan for me.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Youth groups were starting to call me, churches were starting to call me, opportunities were opening up everywhere for me to share my testimon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자신의 온몸을 내던져 연설을 하는 닉의 몸짓은 강연을 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남았고, 그 감동은 연설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닉의 감동적인 사연은 그가 주로 활동하는 미국과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졌다. I couldn't believe it. It changed my life. At that moment, I knew God was ministering to her. You don't know what God can do with your broken pieces until you give God your broken pieces. No saben qué And I want you to hacer. know when you fall down, God's grace is sufficient. God's hand will come down and pick you up. And give you the strength to get back up. In the first 7 years of ministry, God opened up doors for me to speak 2,000 times across 44 countries on 6 continents, from university campuses, 40,000 students in China, to India, where we're talking to sex slaves, to crowds in the jungle of India, 110,000 people, down to Indonesia and all of Southeast Asia, to speaking at congresses of nations like Colombia and Costa Rica, where you see the leaders of that nation commit that country to the Lord Jesus. 닉 부이치치 그리고 야베스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행한 과거를 딛고 귀중한 사람으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 현실에 묶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의 기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말씀 속에는요, 본문에 보면 또 주석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확신하여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아랜다라는 뜻이 뭐냐면
부르짖는다는 게, 부르짖는, 본인의 이 환경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근심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으면 당연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방향을 창조주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게 아뢰어 기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약속이 있어도 믿음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선포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복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개역 한글 과거의 성경에는요, 복의 복을 구하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복의 복을. 이 복이라는 것도 성경 원문을 가만히 보면 바라크라는 뜻이 있어요. 바라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라크, 복. 이게 예배일 수도 있어요. 서비스, 섬기다, 납작, 엎드리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께만 줄 수 있는 이 복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복의 복을 구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계속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은혜 받았다면 내일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계속적인 예배, 지속적인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도시락을 갖다 줬더니 야, 이걸로 어떻게 5,000명,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현실에 직시해서 그것을 보니까 답이 안 나왔잖아요. 오히려 아웅다웅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나눠주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했더니 다 나눠주고도 12바구니에 차게 남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의 복을 바라보는 그 기도, 야베스의 기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42절까지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는 예배가 바탕이 돼야 되고 그 기도는 내려놓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서 하나님 주세요 하면 오다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넓은 곳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기도의 확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더 넓은 곳,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을 넘어서
이 노영 땅을 넘어서 제주도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내가 사업하는 이 가게를 넘어서 확장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헷 족속과 온 땅과 또 해지던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갑자기 걱정이 생기잖아요. 나의 지도자, 나의 아버지 같은 모세가 죽었으니 모든 게 캄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현실에 묵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절망 가운데 주셨던 말씀은 내가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내가 밟는 곳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사람들에게 참 고통을 많이 줍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환경에 이끌려가면 되겠어요? 이 제주도의 무속신앙과 샤머니즘은 그 자연물의 돌, 나무에다가 숭배하는 게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과 조물주 하나님께서 최고의 리더자로 세웠는데 나무에다가 절하고 있어요.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환난과 근심이 많았으면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지금 시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 하나님 노영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분들, 새 가족이 상전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새 가족,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는 대우받는 곳, 상전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제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하고 연약해서 교회에 왔더니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교회. 세상에 홀로 있는 독거노인들, 소외된 분들, 그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그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베스처럼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간절하게 우리의 생각을 모을 때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피신당하는 야곱을 위해서 피난처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이 어디다가 피신처를 주셨냐면 굴에다가 피신처를 주셨어요. 그 이름하여 아둘람굴.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둘람굴.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 펴서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2절. 일부러 요거는 말씀 준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사무엘상 22장 2절을 먼저 찾으신 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사무엘상 22장 2절 시작. 아멘. 상처받은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하나님이 그곳 예비하신 곳 아둘람 굴이 세상적으로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굴 속인데. 근데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으니까 400명이나 된 태잠뱅들이 그것이 왔어요. 그것이 와서 다시 치료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 다시 등극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왕조가 변화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자리,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충만하고 회복의 공동체가 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면서 살아가는 것, 교회는 아굴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간절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들어주셨느냐? 귀중한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귀중한 자. 예전에는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귀중한, 천한 사람이 귀중한 사람으로 신분이 상승됐어요. 상승.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다. 존귀하다라는 것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나는 이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 이렇게 자기를 비하했던 사람이 스스로 귀한 사람이라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었다.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여지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준비된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병명을 몰라서 힘들어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명을 다 세심하게 보고 계세요.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내면의 모든 것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면의 것들도 다 지켜봐요. 우리는 다 숨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믿음에 의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선물 창고에 다 보관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야 됐다 꺼내와서 주는 거예요. 그때 주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니 불행의 불씨도 없애주시고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그렇게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승리해 주셨고, 또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고통,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뜻이었는데 오히려 그 고통을 극복하니까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위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베스는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그는 축복과 평안 속에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야베스에게 허락한 축복, 그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고로이 낳은 그 고통을 직접 몸에 지니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언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피 흘리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절망의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이방인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흩어지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바울을 통해서 흩어졌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제는 영적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속이 뭡니까? 속량이 뭡니까?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방황하지 마세요. 죄의 대가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지만, 내면적으로 죄로 인해서 방황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가치 없게 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께서 당하신 그 저주의 죽음, 고통의 능력,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것,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면에 우리를 묶고 있는, 그리고 질병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잖아요. 살아오면서 다 한두 번은 다 경험하잖아요. 이제 우리의 입술로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통치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한다면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야베스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실을 초월한 야베스의 담대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를 본받아서 야베스의 복, 우리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9월 첫 주입니다. 2025년 골든타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선물들 다 쌓여 있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놓쳐버리면 벌써 25년도 훌렁 가버립니다. 한 살 더 먹어봐요. 죽음이 더 가까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베스의 기도, 환난을 없애달라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거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내 마음을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5년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일터에 삶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선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나의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현실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며 세상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 주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